표적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하준 목사의 은혜 나눔 채널입니다. 오늘도 5월 13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또 바뀌어서 이태원 내 게이 클럽을 통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우려보다는 적다고 하지만 거의 국내 확진자가 0명이었던 수준이었는데 수십 명씩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또 동성애 같은 잘못된 성윤리 뿌리 뽑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조금 이제 목 상태 약간 나아졌는데 아직은 좀 여전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찬양 같이 못하는 것 이해하시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찬송 꼭 불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며칠만 이렇게 찬양 안 하면 조금 이제 나아질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이 발성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덜한데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 특히 고음 부르려고 이 복식 호흡을 하면은 기침이 나고 이런 거 보니까 이제 호흡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며칠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양 꼭 부르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는 거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왕정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왕정 국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거의 없죠. 이제는 왕이 있어도 영국처럼 형식적인 존재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강력한 그 왕권에 의한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절대 권력자죠. 그런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제가 그 시리즈 설교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만이 왕이시지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다. 단 어떤 부득이한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간접적으로 나오죠.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사람이 왕으로 세워진다면 뭐가 다르냐? 이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는 말이 오늘 14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고대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은 뭐가 다르냐면 철제로는 절대 왕권이에요. 왕이 백성들을 얼마나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왕 자체가 신격화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의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왕인데 사람인데도 왕을 신격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자신이 신으로서의 혹은 신의 아들로서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절대 권력자 위에는 누구도 없어요. 다 내가 그 모든 걸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뭐냐면요.
신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 맡아 놓은 이게 청지기 정신이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더욱이 백성들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땅 이런 거 절대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내가 맡은 것 뿐이에요. 절대 권력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 이런 어떤 근본적인 절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권과 고대 중동의 왕권은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시는 땅에서 만약 우리도 우리 주위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물론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왕이 필요 없죠. 그러나 왕이 꼭 뭐 부득이 필요한 상황이 정치적으로 됐다고 한다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 이거는 이제 고대 중동과 주변 국가들은 전혀 다르죠.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15절에 누가 택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뭐 왕의 아들이라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혈통으로 세워지거나 내 능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야 돼. 두 번째는 외국인은 안 돼요. 반드시 우리 형제 중에, 우리 동족 중에. 그래서 외국인을 세우면요, 그 사고방식이나 종교나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우리 국민이라 돼요. 세 번째는 16절에 나오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애굽의 왕권 체제를 따라가지고 이 병마를 많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병마라고 하는 것은 군대, 그리고 어떤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병마가 많으면은 권력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마로 상징되는 절대 권력을 애굽처럼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절대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17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도 뭐 의자왕 삼천궁녀. 그러니까 여러분, 왕은 뭐 물론 내 권력 때문에도 많이 갖고 아내가 또 첩이 많지만 또 정략 결혼을 위해서 많은 첩들을 두게 되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랬어요. 왕은 재산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과도한 어떤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욕심을 부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 두 번째는 동족 중에 세워야 돼. 세 번째는 병마로 상징되는 권력, 절대 권력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네 번째, 아내로 상징되는 성적인 타락이나 세상적인 방식 안 돼요. 그 다음에 몇 개 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 택하셔야 돼. 우리나라 사람이어야 돼.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 그 다음에 아내. 다섯 번째가 뭐예요? 은금, 과도한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마. 근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만 놓고 봤을 때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뒀어요. 그 다음에 병마도 많이 뒀어요. 또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성을 짓고 또 공역을 일으키고 하면서 과도한 세금을 막 때려요. 하나님이 충분히 살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재물을 주셨는데 그걸로 모자라서 자기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막 세금을 걷어들인 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과 우리 동족 중에라는 조건이 1, 2번은 맞는데 3, 4, 5번에서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어요. 특별히 병마둔 것도 그렇고 과도한 재물을 탐한 것도 문제지만 이 아내를 많이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첩들을 데려오고 아내를 데려온 바람에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말년에 솔로몬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자기도 우상 숭배자가 되거든요. 야, 여기서 실패했다는 거. 자, 여섯 번째는 또 뭐냐?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카피를 해가지고 등사본을 해서 늘 자기 옆에 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늘 보면서 지켜야 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일곱 번째네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여러분 이 왕의 조건을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하고 병마, 아내, 은금 이런 것들 다 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나라를 끌어가는 지도자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꼭 봐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장로님들 이런 세우신 많은 이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 여기에만 어긋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꼭 하나님 안 믿더라도 우리 정치인들이나 이 어떤 그 지도자들이 이 말씀 권력을 탐하고 어떤 성적인 걸 탐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지나친 어떤 재물을 탐하고 이제 이런 데서 무너지잖아요. 교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이 말씀대로 잘 철저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이 말씀대로 잘 세워지고 가정에는 가장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 말씀대로 세워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지도자를 만난 나라나 교회나 가정 백성들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또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처럼 좋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와 교회 또 가정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가 되길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 중에 그런 이 말씀에 꼭 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지도자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주여 하고 주의 이름 부르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지도자, 교회를 위한 지도자, 가정을 위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세우신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의 가장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와 자녀손에게서 좋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달라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부르십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왕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동족 중에 세워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병마를 많이 탐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과도하게 취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과 율법책을 내 마음에 가까이 두고 보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며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한두 가지 어긋나고 더 많이 어긋나서 잘못된 나라를 그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와 아버지 가정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 잘 만나서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지만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지도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저를 포함 우리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바른 마음과 자세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자녀손들 다음 세대에서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